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법부의 재판은 참 중요합니다. 공정한 판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판결은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끔 법의 정신이 빠지고 법조문의 조항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다 보면은 엉뚱한 재판 결과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 헌법에 대한 해당되는 법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도로의 중앙선처럼 기준이 없는 세상에 인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곳은 물이 깊습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뜻으로 부표를 달아놓습니다. 그 부표가 바로 헌법이요 계명입니다. 전방 38선 위에 민통선 거기 가면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곳은 출입 금지입니다. 접근하면 발포함. 이래서 해골 그림 다 그려놔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끔찍한 경고문을 달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 딴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수많은 율법이 참 많거든요. 수많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을 또 받쳐주는 규례,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제일 위에 뭐냐면은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율법, 규례. 그 율법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총 613가지 있습니다. 613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부모 공경 어떻게 해요? 하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2사 얼마죠? 8. 그거 다 모릅니까? 248. 요거는 하라. 하지 마라. 요게 365개. 1년 얼마죠? 365일. 하지 마라 365개. 하라 248.
다 합쳐서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또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정리한 것이 뭐냐?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은 이거를 다 요약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계명, 율법, 규례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이걸 다 요약하면은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을 예수님 또 요약을 딱 해 주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딱 요약을 해 주십니다. 요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모세오경 율법이라 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은 선지자의 글을 말합니다. 그럼 선지자의 글이 저 뒤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분류를 하기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뭐라고 지금 정리를 하느냐?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역사서로 분류하기 전에 그 전에는 뭐라고 분류했느냐? 전기 예언서다 그랬습니다. 왜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부터. 후기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기 예언서는 뭐냐? 전기 예언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자꾸 죄 짓고 익하면은 하나님께서 꿀밤을 내리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딱하게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를 하셔요. 자꾸 이러면은 큰일 난다. 지진 일어난대. 자꾸 이러면은 이거 재앙이 온대.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글을 선지자 또는 선지서라 합니다. 여기 40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뭐냐? 성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령. 강자는 뭐냐면은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 그러면은 저 밭에 벼 이상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별이가 아니라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버티는 줄이 있어요. 그물을 버티는 줄. 그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그물 전체를 당겨주는 줄. 다르게 얘기하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강령이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꼭 약장사 같습니다. 재활용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촘촘히 네모칸이 지금 한 칸, 두 칸 이렇게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자, 이게 전부 다 몇 가지냐 하면은 61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613가지 법이 촘촘히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위에 흰 줄 이거 보입니까? 흰 줄. 예. 흰 줄 2층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예. 이 줄을 가지고 촘촘한 이 그물을 쭉 당깁니다. 쭉 당기면은 이 안에 이제 재활용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안에 딱 이래 도망 못 가도록 딱 묶으십니다. 또 이래 풀어줍니다. 쭉 풀어줘. 요 흰 줄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강령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율법 613가 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싹 묶어버리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요 두 마디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품을 힘들게 준비해 왔는데 탐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기 쉽게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귀결된다. 계명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귀결해 주셨는데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일 첫 번째 계명, 크고 큰 계명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근성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근성으로 드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목숨,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목숨 다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칠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다가 참 목숨을 내건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다가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은 몸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뜻을 다해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초지일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큰 계명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39절을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아낍니다. 그렇죠? 내 몸 내가 제일 잘 아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전에 마치 내가 감기 걸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라. 감기 독감 걸리고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감기 이 기침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정신이 혼미하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마스크를 해가지고 콜록콜록 하는데 참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힘들까. 마치 내가 한번 걸려봤듯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대화하고 측은히 여기고 축복하고 이것이 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처음 오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도 모르고 환경도 잘 모르고 화장실은 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눈초리를 보니까 다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어디에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나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참 저 상황이었지. 어디에 마음 둘 데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참 이렇게 비판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줘야지, 차 한잔 나눠야지. 이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자칫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992년, 지금부터 한 33년 전입니다. 인천 부평 경찰서 강력반에 김모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어요. 고3 학생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박용호 경위였습니다. 왜 잡혀왔느냐? 그 당시 때는 대입학력고사 수능이었죠. 수능 3개월을 앞두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려고 집 밖을 나서게 됩니다. 집 근처에 승용차가 있어요. 이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 문이 열려 있고 키가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호기심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키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쭉 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당황하게 돼요.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당황하게 계속 차는 갑니다. 그러다가 인도를 걷던 행인 두 사람을 살짝 치게 됩니다. 뭐 크게 쳐서 골절을 입혔다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살짝 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운전한 고3 학생한테 나 이거 너 쓰러졌으니까 물어내라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한 사람은 2천만 원 내놔라. 다리 부러지고 뭐 기서 나간 것도 없어요. 살짝 부딪혔어요. 악수할 정도. 2천만 원 내놔라. 또 한 사람은 3천만 원 내놔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합의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내놔야 내가 용서해주고 없던 걸 해주지 5천만 원 안 해주면은 국물도 없다. 그런데 이 학생의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돈 5천만 원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중간에 형사가 이 학생 장래가 촉망되니까 이 학생한테 선처를 좀 바란다고, 선처 좀 해달라고 피해자한테 그렇게 사정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피해자는 안 된다고, 5천만 원 줘야 해결해 주지. 법으로 하자고. 돈 5천만 원 안 주면은 감옥 들어갈 생각해야지.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운전대를 만져가지고 안 된다고. 합의 돈 5천만 원 가져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는 법으로 간다고. 우리는 법으로 간다고. 돈 5천만 원 마련할 길이 없어서 결국 이 학생은 구속되고 맙니다. 징역을 살고 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직장에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2년 후에 감옥 갔다 오고 나서 2년 후에 이 김군의 소식을 들었는데 창녀촌에서 술과 담배에 찌든 채 얹혀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1년 후에 이 형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이 김군이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농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데 학교 전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전교 1등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국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고3들. 전국 모의고사를 치는데 모의고사에서 늘 10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법
법 따지다가 이 친구가 감옥살이 되고 참 운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법의 정신, 사랑이 없고 법만 따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총망되는 이 친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 따지다가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빼뜨리고 사랑을 놓쳐버리고 문구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의 강령, 핵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대작 레미제라블,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1862년 발표한 소설인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한다고 하면은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자기 밑에 조카가 7명 있었어요. 주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는 7명의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가게에 빵 한 조각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 일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빵 하나에 19년, 얼마나 참 인정 없는 그런 세상, 차가운 세상입니까? 우리 또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장발장에게 세상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잠자리 제공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성당에 미리엘 신부님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해 줍니다.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장발장은 성당에 감나가는 기물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 못 가 경찰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성당으로 와서 서로 대질 신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엘 신부는 말하기를, 자네 말이야, 내가 준 거 다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이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느냐고. 경찰님, 이 기물들 이 친구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고, 옆에 있는 이 은촛대도 내가 준 것인데 이 친구가 바빠가지고 이거는 놓치고 그냥 그래 갔네요. 이 친구가 훔쳐간 도둑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부님은 장발장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빵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 복수심으로 가득 찼는데 신부님을 통해서 자비를 알게 된 거예요.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장발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을 나는 지금까지 정오하며 살아왔는데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 이 세상 살맛하구나,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나도 정오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고생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마더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며 또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시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끊임없이 돕습니다. 인신매매로 고생하는 여자들 도와줍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자기 양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의 변화된 모습을 늘 의심하는 자벨 경관이 있었는데, 자벨 경관은 생각이 뭐냐?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경관의 생각이었습니다.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해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이게 이 경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하나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경관 자신이 장발장의 손에 죽을 뻔한 경우에도 장발장은 경관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더 세워주고 참아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장발장을 변화시켜 줬습니까? 바로 사랑을 베푼 신부에 의해서 장발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구에 얽매여서 살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따뜻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벨경관처럼 법법 따지면서 맞니 안 맞니 틀렸다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값으로 치르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남은 생에 나도 하나 둘 사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길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때에 뭐가 주어지느냐?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도로 걷지 않고 차도로 막 뛰어다니고 막 걸어간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지나가는 차가 치지 않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사고 납니다. 그러나 인도로 걸으면 평안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길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도로 걷듯이 걸어갈 때 평안함이 주어지듯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미국 워싱턴 대학의 정신의학자인 엘미 게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희노애락, 감정을 가진 그러한 동물, 감정을 가졌다.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하면 어떻습니까? 김이 막 서려지잖아요. 김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딱 담아가지고 이걸 액체 공기로 냉각을 시키면은 사람 공기 속에 침전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침전물. 이 침전물은 사람의 감정 따라서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 사람의 숨을 다 모아가지고 냉각시켜서 침전물 만들었더니만 이 색깔이 어떤 색깔로 바뀌지느냐? 밤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밤색. 무슨 색깔요? 밤색. 또 어떤 경우 똑같은 사람인데 고통이나 슬픔을 당할 때에 그 입에 나오는 입김을 딱 모아가지고 또 침전물 만들었더니만 요 색깔이 밤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싹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가 돼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던가. 후회했을 때 역시 입김을 다 모아가지고 침전물을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살펴보니까 어떤 색깔이 나오느냐? 복숭아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복숭아 색깔. 아, 사람의 감정 따라서 다 이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구나. 참 희한하다.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막 낼 때
이 김 침전물, 이 밤새로 바뀌었는데 이 침전물을 가지고 쥐 있죠, 실험용 쥐, 흰 쥐한테 주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몇 분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 내는 사람 옆에 가면은 이 독이 막 나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엘미 게이스가 실험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이 화를 낼 때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데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한 사람이 1시간을 계속해서 화를 내잖아요. 1시간을 계속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입김 딱 끌어모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사하면은 80명을 죽이는 거예요. 80명. 화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게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또 보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머리에 막 반들반들 이 지혜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요거 반대로 하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다 이런 거꾸로 하면은 우리 속에는 뭐냐?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 그러면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주의가 살아나는, 주의가.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사랑 속에 뭐냐?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내일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둘 사랑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낫게,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낫게 조금씩만 사랑하면 돼요. 조금씩 사랑의 수위를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